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는 저희 모든 새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제 너를 끼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강신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오나 우리는 여전히 잠깐 있다 없어질 육신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을 부림으로 우리의 영혼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결한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고집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환하게 생명빛 비춰 나아가는 비전을 주시어 함께 꿈꾸게 하시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온 성도 하나 되어 달려가게 하시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성장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박홍 새벽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성도들과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기업, 수고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야곱의 축복으로 임하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나눔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주님의 유라하심으로 잘 견뎌 끝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목양하실 때에 성도들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차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라는 시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희미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라. 다만 그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신뢰하라. 마치 화난 듯한 그분의 섭리 뒤에 그분은 활짝 웃는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를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 바로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오직 너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요셉은 분명히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사실 요셉은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요셉의 성품과 행동이 창세기 3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던 아이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에게 형들이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건네는 법이 없었다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자랑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형들의 표정과 얼굴색을 보았음에도 게다가 직접적인 형들의 격분한 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라고 형들이 분노해서 한 말들을 듣고서도 요셉은 얼마 후 다시 또 한 번 더 형들이 분노할 만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겁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있어서 자신만만했던 것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 동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썩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아주 특별한 채색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형들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신들이 혼날 만한 일들은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형들이 엎드려 절한다는 내용의 형들이 분명히 싫어할 만한 꿈 이야기를 2번이나 자랑을 하고 그런 자신을 형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도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려진 그날에도 형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 채색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마치기 위해서 물어 이곳저곳 찾아가서 형들의 형편을 살펴보려 했던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몰라서 순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장성한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살아온 요셉을 볼 때 특별히 요셉이 지혜롭다거나 마음이 따뜻하다거나 너그럽다거나 생각이 깊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런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요셉은 정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받으면 좋고 자기가 잘 되면 좋고 자기가 예쁘면 좋고 자기가 인정받으면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형들로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형들에 의해 요셉이 당한 일은 소름 끼치게 무서운 장면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간 형들이 이 당시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가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동생이 구덩이에서 울부짖으며 무섭다고 두렵다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데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가 요셉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저놈 죽여버리자. 지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니다. 돈 받고 팔자.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줍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의 악행이 끝났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된 동생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서는 은 20개를 받고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고난은 요셉에게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집의 규모가 아니라 이집트 왕의 애굽 왕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은 집 지하에 국사범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 거대한 관사였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상당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또 다른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부유한 가정에서 아버지께서 오냐오냐 키웠던 아들이었는데 남의 집,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일도 일이겠거니와 말도 글도 생활도 모든 것이 낯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지내야 했으니 만 가지 고난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떤 태도로 지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끔찍하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보여준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은 어느새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고 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개인 일들을 맡겼을 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국사범까지 가두는 거대한 집이니 기본 재산만 해도 엄청났을 것인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주인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단 한 사람이 되었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능력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책임자가 되었으니 명예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당하던 모든 고난이 끝이 난 듯 보였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다시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쉽지 않은 결단으로 자신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고자 선택했던 결정인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진실한 선택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 그에게 고난을 안겨주십니다. 안주인을 겁탈하려 들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국사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보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햇빛도 보일 수 없습니다.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없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환경에서 건전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한 명 없이 죄수들과만 만나야 하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답답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힘이 들었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말 힘겹게 견디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게 되어서 또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요셉이 대하는 죄수들은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종이었던 사람이 한때 네로라 했던 높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왕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당장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리고 선명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 답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아주 좋은 꿈을 잘 꾸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믿고 자신이 있는 자리와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인 것을 알고 열심히 살아내었기에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왕 바로가 인정하는 단 한 명의 사람,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서 요셉만큼 국무총리가 될 훌륭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고 바로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녀는 고생을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한 젊은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고요. 그분이 자신의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가 힘들 만한 고난과 고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항상 기도한답니다. 아이가 혹시 고난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힘든 것은 견딜 수 있겠지만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된 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속 그렇게 지냈다면,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계속 그렇게 지냈다면 매일매일 편안하게 어리광 부리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았겠지만 양 몇 마리 거느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요셉의 양,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냥 자기 하나, 자기 가족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니 13년간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버림받았고 고난과 고생으로 살았고 두려웠고 외로웠고 억울했고 슬펐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민족, 그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꿈꾼 것 이상의 삶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선택으로 준비했다면 도저히 갖출 수 없는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이 상상도 못했던, 절대 계산해서는 가질 수 없는 자격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육체의 연약함으로 낙심하셨습니까?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움츠려 계십니까? 혹시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 가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는 계획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지만 너무도 황당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상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단련의 하루하루를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습니다. 그 단련 기간 동안 요셉은 참 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없었고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계획을 알고 행한 것이 아니지만 설명되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하루를 자신의 인생을 싫다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에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단련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기 모세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너무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기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가슴이 아프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습니다. 해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나일 강가에 아기를 띄워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품고 있다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품에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아이는 100%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신이 결단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방수가 되는 역청을 발랐습니다.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아기가 물 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아기를 눕히고 눈물이 났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일강에 아기를 띄워 보냈습니다. 낙담하고 힘들고 두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 위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창조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듯이 섭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섭리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하신 것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인간이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섭리를 행하시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신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의 결국은 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고난과 아픔, 어려움과 실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죄수의 형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며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궁시렁궁시렁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괴롭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최선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난리 요동을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 멈추어 있어야 할 때라면 내 발을 묶어두고서라도 멈추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최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을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혹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마치 나에게 주어진 내 것인 것처럼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때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내어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승리함으로 잘 살아내어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을 때 자신도 곧 억울한 형편에서 풀려 해방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설마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서야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생명의 은인인 요셉을 그제서야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 상실증도 아니고 3일 만에 복직됐는데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가 2년 지나서 생명의 은인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 여느 날처럼 일하고 있던 요셉이 갑자기 목욕하고 옷을 차려입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그때 왕의 꿈을 해몽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또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기다릴 때는, 답답할 때는, 모르겠을 때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그렇게나 보이지 않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너무 빨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바로왕을 처음으로 만난 그 자리에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3절 말씀은 그 자리에서 당장의 요셉이 받은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권력을 얻습니다. 왕이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사실뿐이라고 바로왕이 말합니다. 이집트 온 땅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돈을 얻습니다. 왕은 그에게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이어서 요셉은 명예를 얻습니다. 요셉이 왕의 버금 전차를 타고 지나가자 사람들은 요셉을 보며 만세를 외칩니다. 모두 그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은 것이, 간수장의 신임을 얻은 것이 그에게 회복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제 됐다 싶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를 그런 복된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도 많은 시간을 힘겹게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요셉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이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 그곳을 박차고 도망쳐 버리면 훈련의 시간이 지연될 뿐입니다. 훈련의 방법과 도구가 바뀔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시간표를 잘 이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것 이상으로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의 섭리를 따라 그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길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도 감사함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셨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인생, 자랑하며 사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그 한순간은 다른 어떤 아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충성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교회가 달려가는 모든 사역들의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앞장선 수고가 새벽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헌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새벽교회에 넘치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3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세빈마루 운영 규정안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하실 때 경차는 반드시 경차용 자리를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전면 주차해 주시고 주차 라인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있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